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서부터는 이 장면이 이제 또 달라집니다. 오늘서부터는 7 대접에 관한 재앙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마지막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 차례 공부를 하는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했죠. 제일 먼저 7이 뭘 등장했어요? 7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7인이 있었죠.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됩니다. 7인이 있었고, 또 인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7 나팔이 있었어요. 7 나팔. 언제 그걸 다 했나 싶죠. 그래도 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짧은 챕터를 통해서 7 대접에 대해서 비유가 계시가 보여질 겁니다. 자, 이걸 왜 재차 확인과 반복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린 부분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서 한 군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계시록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뜨문뜨문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냐고 하니, 요 사건 끝난 다음에 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또 요 사건 끝나면 그 다음에 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지는 연대기적으로 이게 벌어질 일을 계시록이 기록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기가 쉽도록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7인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7 나팔이 등장을 하고, 나팔이 등장한 다음엔 7 대접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갖기가 쉬워요. 이제 이런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상당한 신학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런 순차적 순서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거죠. 역사에 어떤 큰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주제가 있으면 이거를 밑에서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하고, 이쪽에서 손잡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위에서 각도로 조명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술하는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순서 있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이 가만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첩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 방법을 개괄식 설명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제를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뭘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이적을 봤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사고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적하고 동일한 공식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기적. 그래서 이적은 기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적하고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적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기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운 해석과 표현대로라면 이걸 헬라말로 이렇게 세메이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인으로서 설명을 하실까? 다시 말해서 왜 표적으로서 설명을 하실까? 여기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어떤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할 때 표적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초반부터 만만치 않죠? 네, 그래도 조금만 고비를 넘으면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뭘 봤다고 됐다고요? 이적을 봤다. 근데 이 이적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방식으로 왜 설명을 하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사의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때 어떤 방법을 써요? 표적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적을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소개되어지고 논의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역사의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앞을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냐면 시간이 흘러가다가 시간 저 끝에,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 시간 끝에 나타나는 어떤 일일 것이다라고 이해를 갖기가 쉬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이 또는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 어떤 시간을 말하는 피니시 라인은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여기서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와 시간은 달라요. 자,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말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계시록 공부하면서 몇 번 들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부터 재림의 사건까지 이 통째의 시간을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종말 안에 있는 겁니까? 종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종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구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얼마 후에 역사의 끝에 벌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구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뭐하러 시간 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나 마지막 시간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부터 재림의 사건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통째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말 또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명되어지는 역사의 어떤 계시의 내용은 저 시간 끝에만 드러날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냐면 이건 학자들도 이런 오해를 가져요. 저 멀리 나중에 펼칠 일을 우리가 미리 딱 설계도 훔쳐가지고 미리 알아서 그걸 알고 있는 이런 정도로 계시록을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을 어떤 설계도를 내가 슬쩍 엿보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가장 실제적인 책이 뭐예요?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인 책입니다. 아멘? 자, 또 보십시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되리라? 마치리라. 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마친다는 말은 이제 끝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마친다는 헬라 말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드디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 걸쳐 진행되어 오는 어떤 일들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죠? 뭘까?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세요, 2절. 뭘 말하는 걸까? 2절. 이제부터 그 두 가지 큰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그림을 다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2절 한 절에 보면 두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두 바다. 맞죠? 근데 한 바다는, 초반부에 나오는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예요. 그런데 같은 절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바다는 그냥 유리바다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냥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은 각각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둘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둘은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바다예요. 근데 왜 불이 섞인 바다라고 묘사를 했을까? 또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이라는 책은 문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지금 성도들이 서 있어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성도들이 서 있어요. 계시의 내용 속에 보니까. 근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고요?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 어른 비추는 유리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 아니고,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바다가 뭐가 비쳐요? 불길이 막 일렁이는 것이 바닷물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걸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불이 섞인 바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바닷가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자, 2절을 잘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이름에 뭐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666을 얘기합니다. 게마트리안. 다시 말해서 짐승의 수, 로마의 황제를 환산하면 그 수가 뭐가 돼요? 666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황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로마의 황제를 말하기도 하면서 그 당대 세상의 모든 권력의 총합, 힘을, 절정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고난과 손해와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근데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저쪽 건너편에 뭔가에 의해서 불길이 일렁거리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어떤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우리 시원차양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노래 제목을 우선 보십시오.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두 제목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이 노래 내용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익숙한 내용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을 읽었고 4절을 제가 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앞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입니까? 어디서? 출애굽 사건 때 모세와 백성들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구원의 노래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결국 세 가지를 노래해요. 노래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이걸 첫 번째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두 번째,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 이거 두 번째 노래예요. 의롭고 참되다. 마지막에 그래서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 세 가지를 노래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노래했어요?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광경을 계시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요? 우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를 다 찾지는 않겠고 제가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 강을 왜 건너야 됐느냐? 히브리 노예들이 무려 430여 년 동안 가까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노예살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36년 일제 압박 속에 있었어도 지금 거만 해방된 지가 7,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잔재가, 의식이, 문화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제 귀에도 우리 어르신 아버지 세대들이 일본 말로 또 일본 용어로, 일본 개념으로 설명하고 말하던 문화가 남아있어요. 이 안경을 메가네라 그래요, 메가네. 그 메가네 좀 갖고 와라.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모들을 통해서. 메가네. 이건 단어 하나서부터. 근데 단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언어에는 그 문화가 녹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400여 년을 노예살이를 했다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역의 때가 다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앞세우시고 광야로 나아갈 것을 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나갈 기운이 없어요. 나갈 능력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계속되는 재앙과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주게 흘린 피로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집집마다 그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이 넘어가게 만듭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이제 모세를 선두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막 하는데 바로가 후회를 해요. 내가 이거 괜히 도와줬지. 이것들 다 떠나고 나면 이 애굽의 경제는 무너지는데 큰일 났다. 쫓아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그들의 당시 무기였던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거닥 쳐가면서 말과 기병을 앞세우고 이 히브리 노예들 뒤를 바짝 붙잡습니다. 죽어라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딱 서보니까는 앞에는 도저히 건넬 수 없는 큰 바다가 앞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 어딨냐? 죽여라.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 여기 끌어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수장할 일이냐?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역사에 남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의 팔을 내밀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되어 섭니다. 벽이 돼요.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표정들이 그냥 덤덤하셔가지고 제 설명 부족이겠죠. 조금 드라마틱하게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돼 있어요. 방금 갈라진 바닷길이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밤새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편 선풍기를 불어가지고 그 뜨거운 바람으로 바닷길을 다 말립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이고 최고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히브리 노예들 앞에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그 길로 백성들이 아이어른 할 것 없이 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짐을 싸서 건너갑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다 건넨 후에 이제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닷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다시 맞붙어서 흐르기 시작해요. 지금도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고고학팀이 발굴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홍해가에서 그 당시 그 수몰되었던 병사들의 그 바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 사건은 역사에 실제 했던 사건이니까. 완전히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강은 이어지고 흘러가고 이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있어요? 강 건너 가서 있어요. 저 건너편에 가서 있어요.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누구의 공로로 걷는 겁니까? 6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강을 건너 바다에서 심판 속에 수몰되어지는 병사들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위치가 지금은 사실상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걸 보고 있는 위치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걸 잊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잡지를 읽다가 스포츠 인터뷰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이회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최고의 당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그때 70년대 초, 60년대 말 이 당시 한국 축구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늘 그 메르데캅에 그 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트랜지스트라는 조그만 라디오 뒤에다가 이따만한 건전지 검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그 서기원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그 아주 목소리 낭낭한 분이죠. 그분의 그 중계를 들어요. 그럼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때 거의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주름 잡았어요. 그 다음으로 셌던 팀이 지금 미얀마라고 불리우는, 미얀마는 그때 잘 살았어요. 지금 저 모양이 됐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얀마가 그 다음으로 셌어요. 그때 일본은 사실 축구를 못했어요. 늘 우리한테 판판이 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시아에서 주름을 잡았어도 붙었다 하면 판판이 지는 팀이 유럽팀이었어요. 이거는 운동장에 갖다 세워놓으면 애하고 중학생하고 그 어른하고 중학생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키 차이, 덩치 차이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어느 해인가 유럽팀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긴 거예요. 이게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냐? 이제 그 내용이 기사 속에 나와요. 전반전을 뛰어보니까 툭 부딪히는데 이 체격이 중학교 선수만 하니까 이게 나동그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산더미만 한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때 1m 68. 그저 제 수준 정도 키였어요. 예?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루저죠, 루저. 응? 그리고 좀 컸다면 72, 73, 키가 요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1m 90짜리 거인이 한 분 나왔었어요. 김재한 선수라고. 요즘 1m 90짜리는 셌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요즘 애들도 웬만하면 80이에요. 애들도. 그때 1m 70 막 넘는 그 키로 유럽 선수들을 대항하려니 이게 됩니까? 그냥 툭 부딪히면 벌써 체격에서 안 되니까 나둥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이회택 씨가 손에다가 압정을 들고 운동장에 들어간 거예요. 압정이 뭐냐면 요 못대가리보다 조금 넓은 못이 달린, 뾰족한 못이 달린 이게 있어요. 압정 이렇게 찌르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자기 가까운 후배 몇 명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들고 들어갈 테니까 너도 들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가서는 이놈들이 태클을 걸라고 달려들면은 허벅지 한번 푹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달려들던 이따만한 덩치가 운동장에 죽는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올 때 탁 버리는 거예요. 압정을. 잔디밭에.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요? 잔디밭에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때 뭐 영어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잘하는 영어 I don't know.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붙질 못하는 거예요. 유럽 아이들이. 이게 또 어디서 푹 찌를까봐. 그래서 결국은 그 게임에서 우리 한국팀이 이긴 아주 웃기는 시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 인터뷰하는 기사가 물었어요. 근데 이회택 씨,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진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실력이 딸리는 건 어떡합니까? 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 하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각거리고 반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거가 없잖아요. 모든 걸 지가 책임져야 되고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자로서 가난한 거지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재벌인데 깡통을 차고 맨날 동냥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엉켜가지고 싸워요. 같이 싸워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요. 그 사람들 서 있는 근거하고 내가 서 있는 근거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싸움이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요?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반칙을 해가지고 찌르고 핥히고 이래서 뜯어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쪽 원리예요. 우리는 이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 근거와 기준과 원칙이 달라요. 그런데도 신자로서 저쪽에 가가지고 엉켜서 싸운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인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하질 못해서 그래요. 부여하질 못해서. 여러분 재벌들이 재벌 회장쯤 되면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왜 지갑을 갖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지갑은 저 같은 사람이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 흉내 낸다고 지갑을 안 갖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낭패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고 논대요. 장동건이하고 고소영이하고 스캔들이 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근거로 애들이 장난스러운 말을 만든 거예요. 장동건이하고 고소영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겠죠. 2세가. 그 애들은 그렇게 하고 논대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장동건이야. 엄마가 고소영이야. 그러고 논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서서 보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 있어요. 에? 어디다 장동건이를 갖다 대요. 내가
이런 연예가 뉴스까지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예? 어디다 장동건이를 갖다 대요. 눈 떠보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멘만 늘 했지 그 의식을 안 갖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뜯기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홀딱 뜯겨봐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거예요 결국. 예? 그거 이상 못 갑니다. 그 이상 어떻게 뜯겨요? 절대 그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며, 그리고 내가 뭘 근거로 사는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래요. 그러면 됐지. 그렇잖아요? 저쪽이 조금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썰려주세요. 좀 아프죠? 아프지만은 그냥 자꾸 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일인가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계속 말도 안 되게, 진짜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하나님 편들다가 서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논리로 이해를 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열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환자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가서 다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라. 10명이 다 순종해서 갔어요. 몇 명이 치료받았나요? 예? 10명이 치료받았어요. 10명이. 10명이 순종했고 10명이 치료받았어요. 몇 명이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런데 1명이 돌아와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그 1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 뭐라고요? 네 뭐가? 네 믿음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신자의 내용 속에서 가장 보시는 게 뭐냐면, 얼마나 지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이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인생 근거를 부요하게 사느냐, 감사하게 사느냐. 여러분, 내가 부요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결정할 때 보셨던 초점이 뭐냐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걸 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이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유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쪽의 원리의 사람들과 우리는 맞부대쳐 싸울 이유가 없도록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에 그 지성소에 담겨졌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증거의 장막, 말씀의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구현되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진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현되고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7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일곱 대접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금대접입니다. 이 금대접 일곱이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대접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날의 이 금대접에 담겼던 진노가 그 피니시 라인에 저 역사 끝에 쏟아질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14장 8절을 빨리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로마를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뭐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당연히 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 말에는 이 대접이라는 말과 잔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이, 즉 로마 제국이 세상에다 갖다 퍼부어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뭘까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효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벌을 받습니까? 효도 안 하면. 사형시켜요? 사형시킨 나라 없어요. 효도 안 한다고. 효도 안 하면 어떤 벌을 받냐면 효도 안 하는 그 심령이 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효도 안 하는 그 심령이 이미 벌을 진노를 받은 거라고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으로 비유된 이 로마 제국이 온 나라에다가 지금 뭐를 강조했어요? 우상 숭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신의 철학을 강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그 나라가 지금 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자가당착에 빠진 진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확대 해석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이 세상의 징조를 뭐라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참소하며 이게 전부 언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벌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 일곱 대접에서 쏟아지는 이 진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 유리 바닷가에 서 있지 않은 저쪽에 서서 저쪽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미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한번 세상 사람들 무에 취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살면 저거 벌 받는데 아니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응?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럼 잘나서 이쪽에 와서 있나요? 잘나서 강 건너 유리 바닷가에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장동건이에요. 응? 눈 떠보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공로로 이 강을 걷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응?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속에 철저히 흘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붙들려지고 구현되는가를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가 여러분 가슴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